우리 삶에는요,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거대한 뿌리가 있다고 해요. 바로 조상님들에게서부터 쭉 이어져 오는 에너지인데요. 오늘은 이 보이지 않는 뿌리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여러분과 함께 탐험해 보려고 합니다. 잠시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.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시지 않았나요? 우리는 왜 제사를 지낼까? 그리고 많고 많은 조상님 중에 왜 하필 4대까지일까 하고요. 어쩌면 아주 익숙해서 그냥 지나쳤던 이 질문 속에 조상과 에너지, 그리고 바로 지금의 내 삶을 잇는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. 같이 한번 그 답을 찾아가 볼까요? 자, 그럼 먼저 우리와 가장 직접적으로 아주 가깝게 연결된 뿌리, 바로 4대 조상님들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.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요. 돌아가신 지 4대가 지나지 않은 조상님들은 우리와 아주 가까운 에너지 차원에 계신다고 본 거예요. 뭐랄까, 생전의 모습과 그리 멀지 않은 상태인 거죠. 바로 이 시기가 후손들의 마음, 그 정성 어린 마음이 조상님들께 가장 직접적으로 가닿을 수 있는 때라고 여겼습니다. 그러니까 제사라는 게 그냥 음식 차리고 절하는 그런 형식적인 걸 넘어선다는 거죠. 후손이 보내는 이 감사의 에너지가 조상님께는 힘이 되고 또 그분들의 안정된 에너지가 우리 후손들에게 돌아오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소통이자 서로를 돕는 상호작용의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럼 궁금해지죠? 4대라는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? 여기서부터 조상 에너지의 여정은 훨씬 더 깊고 흥미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. 가까운 뿌리를 넘어서 더 깊은 뿌리의 세계로 한번 가보시죠. 시간이 흐르면서요, 이 조상님들의 에너지도 점점 더 맑아지고 성숙해진다고 해요. 4대가 지나면 보다 순수한 영적 존재인 영의 상태가 되시고요. 여기서 또 오랜 세월을 거쳐서 에너지가 완전히 맑아지면 그분들은 우리 혈통 전체를 지키는 선이라는 더 높은 차원의 존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선이라는 단계에 이르면 이분들은 더 이상 누구누구 할아버지 같은 한 개인이 아닌 거예요. 우리 집안 전체를 하나의 공동체로 보고 그 전체를 보호하는 거대한 수호령 혹은 우리 가문의 덕 그 자체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. 생각만 해도 정말 장엄한 그림 아닌가요? 자, 근데 이런 개념들이 조금 추상적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아주 직관적인 비유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. 바로 우리 자신과 조상님들을 거대한 한 그루의 나무로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. 이걸 나무에 비유하면 정말 쉬워요. 땅속 깊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 쫙 뻗어있는 뿌리가 바로 우리 조상님들이고요. 그리고 땅 위에서 하늘을 향해 자라는 튼튼한 줄기와 가지가 바로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. 거기서 돋아나는 푸른 잎사귀와 풍성한 열매는 당연히 우리 다음 세대, 미래를 상징하겠죠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만약에 이 나무의 뿌리가 약하고 병들어 있다면 과연 어떨까요? 작은 비바람만 불어도 나무는 위태롭게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. 우리 삶에서 괜히 마음이 불안하고 자꾸 힘든 일이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, 어쩌면 이게 다 보이지 않는 뿌리가 약해져서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거죠. 하지만 반대로 그 뿌리가 땅속 깊이 아주 넓고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다면 어떨까요? 거센 태풍이 불어와도 나무는 잠시 휘어질 수는 있어도 결코 부러지지는 않을 거예요. 바로 그 힘, 우리가 요즘 말하는 회복 탄력성 있잖아요. 그 꺾이지 않는 마음의 힘이 바로 이 튼튼한 뿌리에서부터 온다는 겁니다.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뿌리를 어떻게 하면 더 튼튼하게 가꿀 수 있을까요? 여기에 바로 시운치성이라는 조금 특별한 개념이 등장합니다. 뿌리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특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이 시운치성을 나무 비유로 설명하면 딱 좋은데요. 우리 조상계라는 뿌리가 신명계라고 하는 훨씬 더 영양분이 풍부한 그런 토양에 연결될 수 있도록 길을 내주는 작업 같은 거예요. 일종의 영적인 에너지 관계 시스템을 설치하는 거라고나 할까요? 이걸 보세요. 전과 후가 어떻게 다른지 딱 보이죠? 이전에는 어딘가 막혀있고 불안정했던 에너지의 흐름이 이 연결을 통해서 맑고 원활하게 흐르도록 바뀌는 거예요. 이렇게 되면 가문 전체의 에너지 기반이 안정되고 후손들의 삶에도 새로운 가능성의 문이 열릴 수 있다고 보는 거죠. 아,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. 이게 무슨 한 번 했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되는 마법 같은 건 아니에요. 그보다는 막혔던 길을 터주고 좋은 영양분이 흐를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모든 변화의 시작점을 만드는 일에 훨씬 가깝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조상님들,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는데요. 이제 정말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들어가 볼게요.
결국 이 거대한 나무의 운명을 결정하는 마지막 열쇠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바로 나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. 길이 열리고 좋은 에너지가 흐를 수 있는 통로가 생겼다고 해도 결국 그 길을 걷고 그 통로를 계속해서 가꾸는 건 누구의 몫일까요? 네,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. 뿌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만 그 뿌리를 돌보는 건 우리의 선택인 거죠.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? 사실 뭐 거창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. 나를 존재하게 한 모든 근원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한번 품어보고 또 내 마음속에 혹시나 자리 잡고 있는 원망이나 미움을 알아차리고 조금씩 흘려보내는 거예요. 기도나 명상으로 내 마음의 주파수를 맑게 조율하는 것. 바로 이런 일상 속의 마음 공부가 나의 뿌리를 가장 튼튼하게 만드는 최고의 자양분이 됩니다. 이 문장이 이 모든 걸 딱 정리해 주는 것 같아요. 결국 조상을 섬긴다는 것은 나를 존재하게 한 뿌리를 돌보는 선택일지도 모릅니다. 과거를 위한 어떤 의무가 아니라 현재의 나 자신과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가장 지혜로운 투자일 수 있다는 거죠. 자, 이제 오늘 이야기가 마무리될 때쯤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 하나만 던져보시면 어떨까요?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은 어떤 파동을, 어떤 진동을 만들어 나의 뿌리로 그리고 나의 미래로 보내고 있을까? 그 진동을 그저 가만히 느껴보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은 이미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.